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입성을 한 후에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 전쟁과 땅 분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는 갈렙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이제 출애굽과 이스라엘 가나안 백성들의 삶의 전체적인 내용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과 그 땅의 정복, 주전 1406년에서 1390년, 그리고 횃불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 언약 후 676년, 692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 이제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어떠한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요셉의 해골을 메고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41년 1월 10일 여호수아 4장 19절 말씀에 보면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요셉이 죽은 지 400년 만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 요셉의 해골을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횃불 언약을 체결한 지 676년,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이후 676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정복과 기업의 분배는 주로 여호수아와 갈렙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정복 전쟁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과정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약 16년간에 걸친 정복 전쟁과 분배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정복이 끝났고 정착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길갈에 들어간 이후에 16년 동안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정복 전쟁만 6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땅의 기업 분배, 그것을 10년 동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6년 동안 전쟁과 기업 분배를 통해서 완전하게 완성되었던 그 시간이 약 16년간 지속됐다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정복은요, 횃불 언약의 내용을 성취하는 최종적인 단계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횃불 언약이 뭐냐라는 거예요. 언약의 땅 가나안을 받고 입성한 것은 창세기 15장 18절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번째 언약, 횃불 언약입니다. 그 횃불 언약, 이 신실하게 성취되는 순간이죠. 내가 이 땅을 애굽 하수의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라고 하신 약속.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주겠다. 그리고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뿐만 아니라 그 땅, 유브라데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자손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셔서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676년이 걸렸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횃불 언약에서부터 이제 그 말씀, 이 땅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75세 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게 첫 번째입니다. 횃불 언약의 첫 번째.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 땅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13장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것이 75세의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한 언약입니다. 말씀 언약이에요. 두 번째는 84세에
횃불 언약을 완전히 체결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두 번째 언약을 체결하셨죠.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99세에 할례 언약을 주실 때 창세기 17장 7절 8절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99세에 네 번째 말씀 언약을 하십니다. 75세 때 하셨죠? 84세 때 하셨습니다. 그리고 99세 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제 또한 이삭에게도 주어집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확인을 이삭에게 하신 거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삭에게도 하셨고 누구에게도 하십니까? 야곱에게도 똑같이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8장 2절에서 4절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약속하셨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그렇게 그 언약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676년 만에 완전히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완성되어지는 그 순간을 이제 여호수아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 이제 마지막까지 모세가 그들을 지도자가 되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위한 애곡 기간이 30일이 끝난 후 신명기 34장 8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한 달 동안 모세의 장례를 치렀다라는 거예요. 기억하며 장례를 치렀다라는 겁니다. 1장에서 이제 여호수아 1장에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는요 율법의 완성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지체하지 않고 언약 성취를 위한 지도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셨습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앞에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사명을 위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전수했다라는 거죠. 모세의 사명을 이제 누구에게? 그 여호수아에게 주는 장면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 23절 그리고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2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정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안수할 때 여호수아는 지혜의 신이 충만하였다라고 여호수아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신명기 34장 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더니 모세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로 임하여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로 임하여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를 안 따를래야 안 따를 수 없도록 지혜의 영,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신뢰한 줄 믿습니다. 이제 언약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그 첫 번째로는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지도력의 공백과 아울러 여러 가지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관자를 보면요, 그 시대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인공들을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주인공으로 세우셨지만 아브라함의 때는 지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죽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질 것 같았지만 그 언약을 누가 이어받습니까? 이삭이 이어받았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이 죽으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끝날 것 같지만 야곱이 있었고 요셉이 있었고 또 12지파가 있었고 또 여호수아가 지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시대들마다 사사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미리 여호수아를 준비하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한 언약을 이루는 일에 조금도 차질이 없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물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 사람이 없어진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하나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모세의 지도력을 이어받은 여호수아는요, 요셉의 해골을 메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레위지파 출신이었어요. 레위지파. 출애굽기 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누굽니까? 바로 모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레위 지파의 후손이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에브라임 지파의 출신입니다. 아예 지파가 달랐던 거죠, 지파. 그래서 역대상 7장 20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의 지파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에브라임의 아들은 누구요? 누구의 아들은 누구요? 누구의 아들은 누구요? 그래서 결국에 27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다시 말하자면 이 모세는 레위 지파의 후손이었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후손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상 모세와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요, 혈연상 아무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된 것은요, 혈연 족보를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구속사 경륜 속에서 가나안 종복의 거사를 반드시 이루기 위한 신앙의 족보를 따른 것인 줄 믿습니다. 신앙의 족보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레위족 속의 레위 지파의 후손들 중에서도 위대한 인물이 왜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신앙의 족보를 따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선택인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방법이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한 후에 모세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도자를 알았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지도자로 알았던 것처럼 출애굽기 14장 31절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모세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뭐하였더라? 믿었더라. 사람을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말씀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은 모세를 믿은 게 아니라 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구나, 모세를 통하여 이러한 일을 이루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실거리는 요단을 건너는 기적을 체험한 그날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지도자로 정확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달았다는 거죠. 왜요?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었던 것처럼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믿는 그러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3페이지에 보면 요단강을 건넜던 기적의 그날부터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목전에 크게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백성은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 같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말씀도 사람을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모세를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모세의 말에 권위가 있음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일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 시작한 거죠. 야, 그러니 모세가 하는 얘기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구나. 여호수아 3장 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 4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까지 하였더라. 왜 두려워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해요? 크게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 거민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언약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그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그 여호수아가 부름받았을 때의 나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부름받았을 때 모세는 자신이 죽기 직전 출애굽기 40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이후로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게 되는데 여호수아 24장 29절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110살이 돼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때는 주전 약 1390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안수를 받은 것은 출애굽 40년 주전 1407년이므로 여호수아는 93세의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민족의 지도자 93세의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실로 여호수아는 노장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정복 사명을 맡아 그것을 끝까지 성취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바로 정착한 게 아닙니다. 몇 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까? 6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하는 것만 1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 93세에부터 지금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돼서 뭐부터 시작한 거예요? 전쟁부터 시작한 거예요. 모세에게 안수를 받고 93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가 되어 93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는 그 전쟁 가운데 군사의 수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 말이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룰 수 있었던 그 일을 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전쟁은 사람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관하심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부름 받았을 때가 93세. 그러니까 모세에게 안수를 받았을 때가 93세. 그것을 역으로 한번 가봅시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선택된 출애굽 2년, 그때에는 55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야, 우리가 그대로 가나안 땅을 우리가 좀 정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각 지파의 두령들 12명을 뽑아가지고 가데스 바네아로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때 나이가 55세였다라는 거죠. 그 55세의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 후로부터 40년 광야 생활을 했으니 90 몇 세가 된 거예요? 95세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출애굽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선택된 출애굽 2년에는 55세였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3세에 뭐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거죠. 정탐꾼으로 뽑힐 당시 갈렙의 나이가 40세인 것을 감안하면 여호수아는 55세, 그리고 갈렙은 40세에 정탐을 한 겁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것은 갈렙의 말입니다. 내가 40세, 갈렙의 말씀, 내가 40세.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갈렙보다 15이나 많은 연장자였다라는 거죠. 그 여호수아의 나이는 그렇습니다. 55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93세에 하나님께 모세를 통하여 지도자로 위임을 받고 11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모세는 또 여호수아는 누구였느냐? 모세의 수종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몸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사역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뭐 비서 역할, 아니면 교회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전도사 역할, 뭐 이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제1차, 2차 군대 계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장정은 60만이 넘었으므로 각 지파마다 학자, 지식인, 용맹스러운 자 등 여호수아보다 뛰어난 자들이 분명히 많았을 것입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자만 60만 명이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종에 지나지 않는, 그러니까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수발을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종에 지나지 않는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를 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4장 13절,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출애굽기 33장 11절,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울 수밖에 없었는가? 그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져 있죠.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담대함과 용기와 지혜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1장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어요. 어디서요? 회막 안에서.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다 끝났습니다. 근데 회막 밖에서, 회막 문 앞에 모세를 수종드는 여호수아가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도가 다 마치고 누구는요,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러 돌아왔죠. 그런데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여호수아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는요,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였음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일하시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심을 알았기에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회막이라고 하는 단어, 그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단순하게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이 여호수아는 함께 항상 그 자리에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에게 모든 담대함과 용기와 지혜를 불어넣어 주시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보세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여호수아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가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눈여겨 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서 40주야를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수종자 여호수아도 함께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3절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여호수아는 회막 안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도 끝까지 모세를 지켰으며 모세가 진영으로 돌아간 후에도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까 읽은 말씀 출애굽기 33장 11절.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비롯한 외적인 환경을 개의치 않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보세요. 그 가나안 땅의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모세가 몇 살이었다고요?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때 나이가 93세였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젊은 군사들 앞에서 그가 맨 앞에 서서 앞장서서 이제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만을 바라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환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의식주를 다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사망의 그 구덩이 속에서도 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 때문에 한 명도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불뱀과 전갈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더위 때문에 죽지 않고 추위 때문에 죽지 않고 배고픔 때문에 죽지 않았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호수아가 바라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과 원망으로 가득 차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도 담대히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55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민수기 14장 8절 10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도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보세요. 여기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여호수아에게만 함께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함께 하신 것을 누구만 알았습니까? 여호수아만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왜? 여호수아는요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삶을 살아갔던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뭐하지 못했어요? 느끼지 못했다라는 거죠.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는 회막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갈망하고 또 소원한 자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그것을 느꼈어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 여호수아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경험한 줄 믿습니다. 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확고한 언약신앙을 가졌던 여호수아는 최후의 죽음 앞에서도 여호수아 24장 15절 11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에브라임의 후손으로 또 모세와 함께 가나안 가데스 바네아를 정탐할 때도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기도하고 그리고 또 회막에서 기도할 때도 항상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던 자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가나안 정복을
완수한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93세부터 전쟁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일을 여호수아가 당당히 하나님의 사명을 해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7장 신명기 7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가나안 땅 거민을요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다 진멸하라. 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언약을 받지 않은 백성들과 함께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신명기 20장 16절 17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다 진멸하라.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그런데 지파가 지파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면서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는데 그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올무가 됐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불순종하면 그것이 내 삶의 올무가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고통과 고난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땅 거민들, 여기 17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신명기 20장 17절에 나와 있는 그들의 족속을 지금은 우리가 힘이 있어서 이 말씀 가지고도 제가 설교를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힘이 있어서 우리가 그들을 다스릴 수 있어요. 다스릴 만한 힘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땅 거민이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전이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노역을 심하게 당합니까? 처음에는 요셉 때문에 국무총리,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3세 이하의 아들은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세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즐겁게 즐거워하면서 살았지만 그들의 사람들이 더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왕이 바로 왕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많아지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우리 애굽 땅을 그들이 가져가면 어떡할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어깁니다. 왜? 편하려고. 자기들이 이제 주인이 되니까 종도 좀 있어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땅 거민들을 이제 포로로 잡고 자기들이 무엇으로 삼은 거예요? 종으로 삼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의 과정에서 결코 자기의 의견대로 하지 않고 모세를 통해 지시받았던 명령들을 어김없이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각 지파들에게 명령한 이후에 그 지파들이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호수아 11장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11장 15절 말씀이 너무 은혜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또 그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습니다. 신앙의 전수, 위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완전히 하나님의 그 명령이 모세를 통하여 100% 누구에게까지? 여호수아에게까지 신앙이 전수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완전하게 다 그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 여호수아는 대단한 사람이죠. 모세는 그렇다 치더라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애초에 나게 하심부터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정확한 부르심. 그런데 그것을 여호수아가 이어받지 않습니까? 신앙의 전수를 받는데 그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 여호수아는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 일을 다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간 줄 믿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신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직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모세에게 소명을 주실 때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셨던 것과 똑같이 여호수아에게도 주신 거예요. 모세에게는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보이지 않는 군대 장관으로서 직접 진두지휘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 매번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여호수아 8장, 여호수아 10장,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모든 전쟁 가운데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그대로 100% 하나도 빠짐없이 여호수아가 순종을 합니다. 그 말씀 한번 제가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직 전쟁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넘겨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뒤에 말씀 볼까요? 뒤에 6페이지 검은 글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때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죠. 여호수아 6장 2절 6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10설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며,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께 앞으로 나아가라 하고, 여호수아 8장 1절 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또 순종합니다. 3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그 즉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한 적도 없습니다. 또 보세요. 여호수아 10장 8절 9절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9절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 여호수아는요 93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 여호수아는요 한 번도 자기 혼자 스스로 결정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한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며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행동으로 옮겨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정쟁에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 7절 말씀 보세요.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수아가 어떡합니까? 그 말씀이 임하였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근소와 함께 메롬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보세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바로
그 순간에 행동으로 옮기고 순종한 자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니야, 이 땅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줬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 그 신앙과 그 믿음이 40년이 흐른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이후에도 그 모세는 이 여호수아는 그 믿음이 변치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믿습니까?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이 그 시작부터 끝까지 기적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여호수아의 용맹이나 이스라엘의 전략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680여 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한 전쟁은 백전백승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순종한 것.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실패할 적도 있었어요. 정복 전쟁에서 패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전쟁의 선두를 맡은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명령을 어기고 지들끼리 나가서 싸워서 죽은 거거든요. 지들끼리 나가서 싸워서 죽은 거예요. 여호수아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패한 적이 있어요. 왜? 여호수아가 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전쟁이다.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극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싸워서 지고 돌아옵니다. 그러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패한 적은 한 번도 없음을 믿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 23장 10절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이스라엘 전쟁은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보세요. 여호수아 10장 4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리니라.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그 땅을 빼앗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그 땅을 넘겨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할렐루야. 모세가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진 줄 믿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누구를요? 여호수아를. 여호수아가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끊어질 것 같았지만 그 시대에 따라 사사들을 세우셨고 사울 왕을 세우셨고 다윗 왕을 세우셨고 솔로몬을 세우셨고 그리고 남유다의 하나님의 말씀 다윗의 행적을 따라 이어가는 믿음의 왕들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져 감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호수아의 그 신앙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